악인론이라는 손수현 사업가, 작가 여러 명칭이 어울릴 텐데 악인론이란 책은 그야말로 자기 개발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저자는 전자책만으로 월 3,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고 아트라상, 푸드프 등의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1% 또는 0.1%에 속하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 책에 보면 얼마 넘기지 않아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보면 제 눈과 귀를 또는 제 마음을 좀 의심케 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대학을 다닐 때 감사일기를 꾸준히 잘 썼어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은혜가 넘치고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또 금방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풀어내니까 삶도 순탄하고 또 생활도 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자기 인생을 내리막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서 많은 수익을 얻고 회사의 대표가 되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성공한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감사하면서 늘 오늘 못했으면 어때? 그래도 오늘 이만큼 된 것이 감사해. 이런 자세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먹고 33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한 것이 분노일기였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출발선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 말고 닥치고 성공해서 누구에게도 지배되지 않는,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사는 성공자. 이게 바로 이 청년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노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루에 3시간 자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게 분노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바짝 조이고 할 수 있다 전진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지요. 그래서 귀가 솔깃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조금 소시민으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세상이 주는 것을 많이 누리는 성공자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타락의 증세가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냐?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세가 되면 타락해서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지요. 범사에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의 내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을 건강할 때보다 더 가깝게 만나니 감사하고, 아프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귀한지를 알게 되니까 감사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에도 질이 더 높은,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를 수확하고 드리는 감사주일인데 현대의 의미로는 맞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도시에서 삽니다. 농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에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도 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상반기를 감사로 살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러면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할 때 더 질이 높고 수준이 높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 본문 말씀은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감사를 찾는 것이죠. 그게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감사할 것을 찾는 것, 찾는 신앙인, 그게 바로 수준 높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공격해오고 핍박을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선지자님, 아수르의 압제가 언제나 끝나고 우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올까요? 이사야 선지자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어두움에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때가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명대답을 해줍니다. 이사야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침은 희망을 나타내죠. 밤은 다시 절망과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 아수르의 압제가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희망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또다시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압제하는 밤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또 밤이 왔다가 물러가고 희망의 아침이 오지만 항상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궁금해해서 그것을 묻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밤이 오기 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될까요? 늘 묻습니다. 그러나 명대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당신 인생에 금방 희망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웃을 날이 있으면 울 날이 있고 슬퍼할 날이 있으면 즐거워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러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오직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에서의 목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버전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히 살아갈 인생,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쫓아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성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하나가 북미를 아주 들었다 놨다 하고 한국으로 상륙해서 지금 한참 더빙 작업도 마쳐지고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하지요. 킹스 오브 킹스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애니메이션인데 10년 동안 잘 나가던 직장 일 사업 그만두고 그 영화를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일 그만두고 이거 뭐 하는 고생이냐.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감독님은 고백했어요. 내가 신앙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기에 나는 영원히 기록에 남을 예수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10년 동안 수고해서 내어놓았더니 성공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주 6주 만에 다시 보게 되는데 그 5주 6주에 걸친 기간에도 여러분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을 줄 믿습니다. 매 주일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것이고 아이를 챙겨서 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작은 갓난 아이를 깨우고 아침부터 챙겨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은 새벽 설교를 맡아 우리의 부교육자들이 또 수요일 설교와 주일 오후 설교를 계속했기 때문에 셀 리더들이 새벽 설교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무더위 가운데도 계속해서 화요중보기도회와 수요전도대는 계속해서 사역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우리의 영혼을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고 낭비하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냐? 그런데 이런 삶을 항상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아서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뒤돌아보면 이탈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이탈했던 적도 많았고, 내가 지켜야 할 일꾼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교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또는 이탈하고 싶고, 교회와 멀어졌고 멀어지고 싶었고,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고, 그래서 방황했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짜증내고 힘들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에 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보일 때는 영 가망이 없게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 신앙이 열심히 떨어졌을 때에도 다시 성령님이 나를 폭풍처럼 휘감아 다시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갖다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한 주도 변함없이 나는 정말로 영적 컨디션이 좋고 기도도 잘 되고 말씀 묵상도 잘 되고 목사님의 설교도 잘 들리고 예배도 은혜가 있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그것도 아이들을 깨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고 아프지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이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말씀하지요. 드단 대상들은 중앙아라비아를 근거지로 삼아 북부의 바벨론과 두로 등 유력한 부자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무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수풀에서 유숙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자고 무역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수풀에 유숙한다는 것은 수풀에 숨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피난민들이 될 것이라는 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살던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배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훨씬 힘들 것입니다. 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피난민이에요. 그런데 이 피난민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피난민들에게 물도 가져다 주고 떡도 가져다 주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해서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학 목사님의 바울의 교회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학자이신데 이분 책의 8장에 보면 교회되게라는 글에 이런 서두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국에 전쟁이 터지고 큰 기근이 와서 가족들과 함께 생존 보트에 몸을 실는다. 국제 난민이 된 것이다. 바다 물결이 닿는 곳에 운명을 맡겨 자신들을 받아주는 곳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이 같은 국제 난민이 매우 많다. 그런데 난민들을 대하는 나라들에도 속사정이 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들여 자국민처럼 돌봐주고 정착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나라의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받아주는 나라가 없는 이들은 또다시 생존 보트에 몸을 실는다. 그리고 마침내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나라를 찾는다. 그 나라에서 여권도 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증도 발급해 자국민으로 인정해준다. 당연히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지난 몇 년간 난민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얼마나 안심이 되겠는가.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을 얻고 삶의 소망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꼭 이와 같은 이치라고 말한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함을 따라 이리저리 나라가 없이 떠도는 그런 사단에게 착취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사는 피난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셔서 피난민의 생활을 끝내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피난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두움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이 되고 그리고 무질서에서 지혜롭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피난민, 영적인 피난민, 육적인 피난민 가릴 것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랍비 예수라는 로이스 티어베르그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89페이지부터 104페이지는 좋은 눈 얻기라는 챕터의 제목으로 달려있는 글입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이런 말씀을 설파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대해 뉴에이지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엘리자베스 클레어 프로핏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 이마 정중앙에 제3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래서 이 내적인 눈, 이 눈이 밝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우리 육신의 시력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분이셨어요.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좋은 눈과 나쁜 눈을 이야기할 때 좋은 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을 좋은 눈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나쁜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며 주변의 궁핍을 외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의 자선단체의 모구몬들은 모든 집들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으로 기부하세요. 아름다운 눈, 이것은 바로 좋은 눈,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섬기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눈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 그게 바로 좋은 눈을 가진, 좋은 눈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지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평균당 기부액이 연간 $200 정도 되는데 $5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부하고 돕는 손길들이 점점 줄어져 간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타락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뭐 어려워서 죽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이게 말세의 타락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눈,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대접하는 좋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해야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지나쳐왔던 상반기를 한번 뒤돌아볼까요? 올해에도 저희 샘터교회는 변함없이 사순절 한 끼씩 금시간 헌금을 모아서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이 근처에 어려운 학생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하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끼를 금식하며 모았던 것을
우리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아도 우리 샘터교회는 제가 여러 교회를 가고 알지만 저희 샘터교회는 성도들이 다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어디에 내놓아도 본이 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찬양팀들과 잠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카페를 왔어요. 카페를 올 때 저와 아내도 토요일이면 나와서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 성도들이 있어서 꽈배기랑 그 세트 2상자 사고 그렇게 왔더니 또 딱 저희들 커피를 또 사주시고 저도 또 일꾼들 커피를 사주고 주거니 받거니. 솔직히 저는 맨날 받습니다. 목사라 맨날 받아요. 성도들이 많고 저는 혼자니까. 여러분, 섬기는 삶, 대접하는 삶, 어려운 이들을 나몰라 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 좋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 우리가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바로 좋은 눈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해하고 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산다, 또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돈이 더 많은 가정인 것 같다, 그래서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다 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절대 돈 잘 빼지 않습니다. 누가 잘 섬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판에 명확히 새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섬기지 못할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었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은 늘 섬기고 돕는 방향을 향해서 상반기 동안 쭉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변치 않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그것도 정말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더 수준 높은 감사의 조건은 뭐예요? 내가 섬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반기를 그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하반기 역시 섬기면서 시작할 것이고 하반기 내내 섬기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사하되, 무엇을 감사하자고 했습니까? 밝은 눈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하반기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